지난 주에 이렇게 오사카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황여경 목사님 잠깐 인사해 주실 때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말 준비하면서요, 2000년도에 한동대 학생들 데리고 2주 동안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아우트리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기 와서 다른 곳이죠. 거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제가 이렇게 말할수록 더 생생하게 이게 기억이 났는데 교회 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가는 무리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몇 천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그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면서 그 환상이 다시 이렇게 생각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예배 때 찬양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가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고 그 많은 영혼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파송될 것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황혜경 목사님이 서울의 일본어 예배 간사님을 하실 때 지금 하신 말씀을 저한테 본 환상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때가 저희 온누리 교회가 우에온마치에 있을 때 교회가 굉장히 막 성장할 때였습니다. 100명에서 200명 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아기가 귀여운 아기가 왔습니다. 김진철 또 김선경 성도님, 김일애 저도 아기를 오랜만에 안아봐서 우리 김이래 우리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이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헌신된 부모님 가정에서 이 자녀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크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딸이 이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약속을 내가 마음판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제가 이곳에 오사카에 와서 한 사실 중에 하나가 오사카에 최근에 호텔이 거의 10,000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예. 제가 여기 오사카에 2001년에 처음 와가지고 유니버설이 어딘지 아마 저길 거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쓰레기 소각장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매립지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렇게 티나지 않는 건물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인데 그 장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까? 그거는 그 장소라기보다는 그 장소가 갖고 있는 많은 스토리를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영화에서 나오던 해리포터가 나오고 또 쥬라기 공원에서 나오는 그 공룡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스토리, 주인공과 같이 그 드라마틱한 것과 그 재미있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줄 서서 잠깐 15분 타더라도 지루했다는 생각이 안 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유행이 지나갔지만 한국의 남이섬이라고 있죠. 그거는 옛날부터 유명했던 관광지의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10년 전부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은 그 용사마가 그렇게 거기서 자전거 타고 했던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곳에 가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어떤 지역이나 어떤 장소에 반드시 그곳에 연관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과 이집트와 나사렛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그 장소에 예수님으로 인한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또 스토리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새로운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영적인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이 태어나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성경학자들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찾아온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태어난 것을 미리 알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에게 그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분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질문은 굉장히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지배하는 왕에게 새로 태어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그거는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 될 것이고 그 왕은 아마 그 아기를 죽이는 게 뻔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는 그런 것을 잘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학자들을 불러서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조사를 시켰고 구약 성경에 의하면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나도 경배할 테니까 경배하고 나서 돌아와서 나에게 그 자세한 것 좀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헤롯은 사실 그 아기를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저희가 떠난 후에라는 것은 동방 박사가 이제 태어난 예수님을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였다. 꿈에 나타났다.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자, 밤에 피신을 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밤에 피신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 있었는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어떻게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1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의 성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아주 아기 때 이집트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신앙의 인물들이 이집트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죠. 먼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죠.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들어가서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는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그 약속을 받고 그는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곳에 정착을 했지만 그는 곧 기근을 만나고 합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지만 거의가 사막이나 광야로 되어 있고 나일강 줄기를 따라서 그 주변에,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에 그곳에 아주 녹지가 있고 곡창지대가 있고,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모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곡물이 풍부한 그런 곳이었죠. 아브라함은 그곳에 피신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이집트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또 이집트로 들어간 인물이 유명한 요셉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그가 꿈의 해몽을 통해서 왕이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됨으로 인해서 7년간의 그 땅의 모든 지역을 삼켜버릴 만큼의 그 기근이 왔을 때 그 지역을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살리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가족들도 요셉을 따라서 이제 에집트로 70명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와서 귀한 손님으로 왔지만 중간에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고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집트의 그 좋은 치안과 이집트의 그 풍부함 속에서 70명의 인원수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백만 명의 인원으로 굉장히 확장되었고, 그렇지만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도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대개 들어갈 때는 자유롭지만 나올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블랙홀과 같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나오기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막강하고 풍성하고 그러면서도 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이집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실제 이집트에 가보면은 여러분 카이로라는 도시에 나일강이 흐르는데 그 나일강 옆에 예수님 피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마 가셨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집트에 가서 그 예수님 피난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이 이 당시 피난했다고 하는 그 동굴 위에 세워진 교회고 AD 500년에 세워진 교회이며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콥틱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어린 시절 이집트에서 지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죄는 없으시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시험을 예수님도 몸소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다라고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가 경험했고 앞으로 경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에집트에서 지내셨다라고 에집트에서 어느 정도의 시기를 지내셨다라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에집트와 같은 곳에서 어떤 기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대한 문명과 문화 속에서 블랙홀과 같은 우상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에게는 오사카가 에집트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 시골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풍경에. 얼마 전에는 제가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그 지하철 길을 걷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막 저한테. 그래서 길을 그냥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나 봤더니 좌측 통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가는데 저는 오른쪽으로 가서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랬지. 좌측 통행이지. 제가 살던 곳에는 밤이 되면 깜깜해가지고요. 불을 끄면은 방이 어두운데 여기는 불을 꺼도 밖에서 불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역시 도시구나 하고 실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에집트에서 사셨다는 것은 아마 이런 땅에서 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청년 시절에 어떤 친구가 시를 적어줬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센티멘탈한 그러한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적은 시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도시의 건물과 가로등에 이어진 도시의 풍경, 그리고 그 위에 뜬 달의 모습이 너무나 차가워서 눈물이 나왔다는 시를 저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며 거대한 기계와 같고 거대한 수레바퀴와 같은 시계가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러한 도시 속에서 가뭄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참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같이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정말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오사카에 오래 계시다가 동경으로 이제 정근을 가셔서 오랜만에 이곳에 오셨는데 또 그런가 봐요. 시모노세키에서 오사카 오면 여기가 와 하고 눈이 떠지는데 또 여기 오사카에서 동경으로 가면 또 거기가 그냥 더 큰가 봐요. 동경이 너무 차갑다고 오사카역에서 내리면은 사람들 다 안아주고 싶대요. 이렇게 친근해 보인대요. 예수님도 이집트에서 사셨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이 혹시 에집트라고 느껴지시는 때에 여러분 이곳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에집트에 사셨고 믿음의 사람이 살고 하늘나라의 심장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곳을 축복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눈을 두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로 표준하여 두 살대로 나르고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햄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요셉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후에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만나지 않고 그냥 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굉장히 여기서 화를 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을 계획한 사람이 실패하면 화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받아 살아났지만 그러나 실제 이 당시 베들레헴 지역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이 시대에는 왕이 공권력으로 이러한 잔혹한 일도 행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지역의 많은 부모들은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여러분, 지금 한국은 세월호 사건 1주년이 되면서 정말 전 국민이 슬픔과 애도에 빠져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베들레헴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흘렸던 눈물과 같은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복음은 이러한 큰 슬픔조차도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에 에레미야로 인하여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면서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라헬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이전에 라헬이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라헬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었고 야곱의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인들은 아기를 이렇게 많이 낳는데 라헬은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우 어려워하는 가운데 라헬이 아들을 한 명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그 창세기에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이 그 라헬의 아들이고 라헬이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 그 가족이 모두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아기를 낳고 산고로 인해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라헬이 자기 아이를 낳고 곧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그 라헬이 어머니가 그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벤온이라고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벤온이라고 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어머니는 아마 자기가 낳아서 기르고 젖도 주고 목욕시켜주고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자신이 이렇게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슬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그 벤온이라고 아마 졌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조금 바꾸죠. 아버지가 어떻게 바꾸냐? 어떻게 바꾸죠? 베냐민이라고 바꾸죠.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팔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야곱이 참 지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벤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라면은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긍정적인 이름으로 나의 오른팔의 아들이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라헬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라헬의 이야기를
그 1200년 이후에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이 라헬의 이야기를 하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대가 바빌론에 의해서, 역사에 나오는 그 바빌론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 이스라엘의 특히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에레미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라헬이, 지금 무덤 속에 있는 라헬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무덤 속에서 울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18절의 말씀을 쓴 거예요. 라마라는 곳은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거기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자기 아기를 위해서 애곡했던 라헬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 라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마태복음서는 지금 이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헤롯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의 그 슬픔을 이 성경을 인용해서, 예레미야 성경을 인용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슬픔은 결국은 성경에서는 라마라는 지역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은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탄생한 가장 기쁨을 갖는 도시기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죽어간 가장 슬픔을 경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지만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아기를 가지셨는데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7개월 될 때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고 하늘나라로 갔고, 그리고 지난주에 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작은 장례식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한 아이는 영안실에 있고 한 아이는 신생아실에 있고, 엄마로서는 가장 슬픈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고, 그것이 한날에 이루어졌다니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기쁨이 교차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어머니를 보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고 희극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은 사실 희극과 비극이 교차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 소망과 절망, 빛과 어둠, 시작과 끝, 불안과 안심, 시간과 영혼이라는 물감으로 그려가는 그림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되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 아닌가. 베들레헴이,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어떨 때는
이집트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어떨 때는 베들레헴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약속이 있어서 어느 곳을 가는데 우에훈마치를 지나갔습니다. 온누리교회 오래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우에훈마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15년 전에 우에훈마치라는 곳에서 시작됐고 그곳에서 9년 이상을 저희가 예배를 드렸고 저도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저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교회가 그곳에서 또 성장을 했죠. 또 그곳에서 결혼식을 드린 분도 있고 세례받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 받은 것들 행사도 했습니다. 그 우영마치를 지나가면서 제가 그 옛날 교회 건물 앞에 섰을 때 발이 띄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 전에 있었던 그 9년 동안의 일들이 그냥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참 좋았던 일, 또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도 있었지만 또 은혜로웠던 것들, 정말 만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교체하면서 제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이 여러분이 사는 이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생각됐을 때 정말 만감이 교차하고 비극과 희극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믿고 봉사하고 기도했던 곳, 그것이 어떤 곳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신 곳이 베들레헴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자,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왕위를 이었다는 말 듣고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드러나는 곳에 가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북쪽 그 갈릴리아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란 도시로 가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성장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차로 한 40분 정도 되는 곳이고 언덕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 이렇게 세워진 작은 마을입니다. 정말 그곳에는 아무런 별 특징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자란 곳으로 지금 굉장한 관광지가 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 그곳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저는 나사렛에 대해서 또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나사렛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굉장히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 막 그냥 열심히 뛰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괜히 뒤쳐져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고 내가 구석에서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사는 곳이 나사렛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30세까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이 12살 때 그 예루살렘에 갔다 온 이야기 이외에는 예수님이 30세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묻혀졌고 잊혀졌고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삶을 예수님은 30세까지 사신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숨겨두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이 뛰기 위해서는 한번 움츠려들어야 하죠. 아마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장소와 시간이 나사렛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나사렛이라고 생각되는 시기와 기간과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허송세월이나 시간 낭비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아기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성장시키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장소는 여러분의 이집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에 아마 두란노가 먼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두란노와 온누리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오사카에서 그 처음에 오픈하는 그런 예배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그 김사무엘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김사무엘 목사님은 미국에서 생활하시던 분이라서 그때 미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시차 때문에 아침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대요. 2시나 3시에 일어나셔서. 그래서 그때 그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시는데 시편 24편에 머리들라 문들아 너의 영원한 문들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오사카에 있던 모든 오래된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영원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이 성에 들어가시니까 이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라라는 그 시편의 말씀에 흥분하셔서 목사님이 큐티를 하시다가 흥분하셔서 옷을 입고 새벽에 밖에 나오셔서 호텔 주변을 거닐면서 이렇게 집들마다 이 집에 영원한 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손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이렇게 새벽에 머리 희끗희끗한 남자분이 양복 입고 이렇게 손을 두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그거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새벽에. 누구냐면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하용조 목사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 오사카에 오셔서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흥분하셔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목사님이 밖에 나가셨어요. 근데 저쪽을 보니까 어둑어둑한데 웬 남자가 막 집에 대해서 집 앞에서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누가 저러고 있나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김사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과 또 김사말 목사님이 새벽에 농심 라면처럼 아시죠? 농심 만나서 거기서 서로 웃으시고 또 오사카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때 간증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고
참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눈물과 기도를 해주신 두 분이 있으셨기에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축복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 두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조언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두 분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지금은 참 어떤 면에서는 외롭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또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고 여러분 오사카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USJ와 같이 이 땅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사카에 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 이야기를 만드신 분은 그 두 분이세요. 두 분이 영원한 문들아 고개 머리를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으로 교회를 시작하셨고 저희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고 저희가 믿음으로 정말 이 교회,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구나.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갔구나. 그때 그들에게 오사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곳을 사랑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들의 자손이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곳이었고 이집트로 피난하셨고 그곳은 정말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뒤처진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곳에든 예수님은 계시고 예배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주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었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곳간에 모든 것이 채워져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바치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이집트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주님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